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박당하시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험한 신문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헤롯의 민사적인 신문을 받기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예비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행동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닌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정이 많았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말보다 뭐가 빨랐어요? 행동이 빨랐던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겁이 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장 15절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제가 16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15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오다가 대제사장에 이르러 다른 제자만 그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게 됩니까? 문 밖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이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뭐 하나를 넘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담대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가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그 집 하녀에게 부탁해서 베드로가 집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집들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지키는 여자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녀들 틈에 살짝 껴서 그들과 한 무리인 양 불을 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로부터 가야바에게 보내지고 그곳에서도 시몬 베드로는 사람들 곁에 서서 불을 쬐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지적에 나는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한 육신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위기가 닥칠 때
이런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가진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들 앞에 놓여진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불안에 사로잡혀 문지기 하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유로우신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태도가 건방지다고 옆에 있던 경비병이 주먹을 쥐어서 예수님을 얼굴을 가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는 세상의 권력이나 폭력이나 돈 앞에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당당했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반면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상황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신 것입니다. 실로 강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됐었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걸으셨던 이 길과 앞으로 걷게 되실 길,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뿐만 아니라 땀이 뭐가 되도록요?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잠을 잡니다. 3번이나 기도하라고 깨우셨건만 제자들은 역시나 잠만 자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오늘 하루의 염려를, 어쩌면 내일 있을 위기를 기도로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여러 문제거리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강건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충동적 자행을 자행하면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로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연약한 인간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신 예수님은 이런 여러 고초와 폭력과 신문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새벽 저희들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